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양심적인 것이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아멘. 오늘날은요 이렇게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비양심적인 자들이겠죠.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투데이 장유진 기자의 기사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월요일날 기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안 가는 핑계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꼴이 아닙니까? 왜 특정 종교의 교리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인가요?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다. 최근 대법원이 14년여 만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무죄 방면하라고 판결한 그 논란이 거세다.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청년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글을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왜 양심적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나?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젊은 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여성들은 어떨까? 입영을 앞둔 아들을 걱정하는 중년 여성부터 애인과 떨어져야 하는 젊은 여성들까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기사만 보아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증인이란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영 군은 지금 현재 국방의 의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겁니까? 이들에 의하면 지금 굉장히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곳이. 양심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이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이게 양심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게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병역 의무를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을 드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병역 의무를 졌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반문을 하나?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반문을 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이게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인데요. 12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속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받겠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염려하는 이 마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이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라 뒷돈 챙기려고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겨 먹으려고 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뭐 양심적이라고 내가 양심적으로 군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양심적으로? 아니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남들 다 가는 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선한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요? 아니면 지금 비양심적으로 가기 싫어서 지금 관심 많이 갖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기 싫어가지고 남들 가야 되는 이 의무를 자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나오는 거를 이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이렇게 크게 한탕을 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깁니다. 그죠? 팔아 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런 배신을 이런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자살하면? 여러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자살이라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가가지고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줘요. 저도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옆에서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너 참 쓸데없는 사람이야. 네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살시키는 사람도 있죠. 수험생들 자살을 많이 시켜요. 그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어른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공부가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이게 우리 삶에서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을 자꾸 공부 못한다. 뭐 네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비관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 뒤에서 우리 희영이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 못하는 게 이게 이걸로 뭐 자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거 꼭 듣고 이거 생각해야 돼. 비관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희영이? 이거는 성적은 아주 인생에서 그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걸로 비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이걸 시켜요. 근데 누구도 이 시험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높은 데 세우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자살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살해봐. 괜찮아. 자살해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어. 괜찮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너 진짜 아들이면 안 죽는다니까. 괜찮아. 죽어봐. 떨어져봐.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해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자살을 권유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있을 필요 없어. 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줘서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당하고 있고
이것들이 정말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명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것은 다른 걸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분 목숨 잘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마귀의 순종해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 증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가룟 유다처럼 무엇이든지 자신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한번 역사, 그들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고 그런 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는요,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185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170년 된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이 역사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역사가 어려서부터 지옥의 불의 공포가 사로잡혔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옥이라는 걸 치가 떨릴 만큼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지옥이라는 걸 알았겠죠. 지옥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확 와닿은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확 와닿잖아요. 근데 와닿았을 때 정말로 성경에서는 지옥의 무서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옥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17세 때, 17살 때 안식교를 통해 지옥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게 다 비유고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없구나. 그냥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마음과 같으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이게 순종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창조된 사람은 창조주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창조된 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20세 때는 안식교 지도자 페이튼 책자를 간병 깊게 읽고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확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식교의 영향을 이단의 영향이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냥 신천지가 이렇게 폭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가서 신천지 교리가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옥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옥을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교리고 실제 있는 곳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무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얘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지옥 같은 거 없어, 천국 같은 거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없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 교리죠. 삼위일체, 지옥, 영원 불멸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뭐라냐면 이게 이교도의 오염된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좀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을 막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런 동등을 부인하고 또 정부의 모든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역도 거부하고 전쟁도 참여하지 않고 그것이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된 평화고 사랑인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불이 싫으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야. 구원자는 유일하게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12절 이전부터 예수님 얘기했다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겠죠, 예수님을.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종교가 없다는 무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죠? 그리고 기독교 모양을 가진 사이비 종교는 안식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신천지, 통일교, 끝도 없이 많은 있죠. 이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여호와 증인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막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막 응답해주고 막 괜히 교리적으로 막 그들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그러지 않고요. 비유라는 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들을 귀 없는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큰일이에요. 한국 정부가 자꾸 이런 이단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성경 반대로 지금 가는 추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5년도에 뭐가 합법화됐습니까? 간음이 합법화됐어요. 관통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간음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제 올해는 여호와 증인 교리를 또 합법화시켰죠.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낙태도 합법화하려고 열심히 하고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는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단체로고 무정한 단체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이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부가 경고를 한대요. 너는 기독교에 전염된 자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대요. 지금 현 이 시간에도 유럽은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염병인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기독교가 전염병이에요? 저 그리스도 눈에는 이게 전염병인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자예요. 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보다는 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들음을 많이 듣는 학교에서 많이 들으면 그들의 믿음은 학교가 가르치는 그들의 그런 교리가 이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지나면 아이들도 성장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막 잘 듣다가 조금 애들이 머리가 크고 이제 형이 이제 나이가 되면서 이제 점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정말 위선적인 단체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무슨 헌금만 강요하는 위선적인 단체로 이제 볼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매님들이 막 주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막 헌금만 강요하지 않냐. 실제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에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르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딱 이루어졌죠? 충만함이 이루어졌죠? 그럼 누가 눈을 뜬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이제 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에 이제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허락된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믿을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골 마을 끝까지 제가 이렇게 가보면 교회 없는 곳을 제가 못 봤어요. 교회가 다 있어요. 시골 마을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방인이 충만한 학기가 이제 이를 때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다 와 있다. 왜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마음 끝까지 이제 충만히 다 오고 이렇게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마지막 때는요 큰 배교가 있답니다. 큰 배교. 무슨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연합을 할 거예요. 종교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을 할 겁니다. 아주 큰 배교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 하나씩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말씀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시고 또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은 좀 약간 삭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개역 개정판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나열했는데 중언하는 이가 셋이니 중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중언하는 이가 셋인데 뭐 셋인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삼위일체는 다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게 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 좀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가 우리 한국에 들어갈 때 극단주의자들이 킹 제임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킹 제임스는 영어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고요. 권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갈 때 인용하는 성경이 다른 버전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킹 제임스로 다시 돌아가서 킹 제임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있을까요? 그들이 쓰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구절은 당연히 없겠죠. 삭제를 완전히 시켜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좀 약간 느낌이 난다 그러면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쓰는 성경에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분에 삼위일체를 부인을 합니다. 근데 부인하는 그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가 공식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AD 381년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쭉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모두가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냐,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왜 진짜 삼위일체는 맞다면 왜 제대로 믿지도 않는 로마 황제를 썼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았어요. 로마 황제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나 안 쓰시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예요? 이 사람 로마 황제죠? 네? 로마 황제입니다.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워 배가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무엇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언이 되었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구절이에요. 예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를 통해서 틀어서 지금 이게 본족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꼭 또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쓰고 계세요? 안 쓰고 있어요? 보시나요? 성취를 위해서 쓰고 있죠?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 때 태어난 것도 그 당시가 이 땅이 역사상으로 도로가 제일 많이 깔려가지고 복음이 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대요. 역사상 그 전 시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잘 믿는 사람도 쓰시지만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킹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왕이에요. 예? 제임스 17세기 영국의 왕, 제임스 영국의 왕이 좀 약간 부도덕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 명령을 해서 만든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학자들에게 의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이 왕이 갑자기 이 원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이 원어를 갖고 와서 영어로 번역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자들 중에서 네노라 하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든 게 이제 번역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흠이 있다면 이제 왕이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적인 사람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쓰시냐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고 꼬아져가지고 이걸 풀어서 보면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his story예요. his story. 누구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있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와 여기에서? 좀 약간 엉터리 같아요. 근데 마지막 결과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싹 다 이해가 돼요. 실마리가 하나씩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약간의 쾌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이 영화 진짜 재밌다. 야, 영화 감독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실마리 풀듯이 딱 풀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하나님만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여기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가장 적은 민족을 사용을 하셨는지. 근데 웃긴 게 지금 미국과 세계를 정치 경제를 컨트롤하는 게 이 유대인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가 아는 사람들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시죠? 그러면 뭐 주식 이렇게 돈 이렇게 하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꼭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랄리 페이지, 세리게이 브린,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 혹시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직구하실 분 빨리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아마존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미국에서 최고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데 미국에서 제가 살 때 최고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곳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데가 지금 다 먹었어요. 미국에서 온라인 거기서 월마트 오프라인이죠. 월마트가 굉장히 미국은 월마트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월마트까지도 지금 다 아마존이 지금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거론한 사람은 지금 진짜 일부분 사람들이고 정말 네노라는 사람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찔러보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게 지금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다 잃으면 누가 눈을 뜬다? 유대인이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유대인이 눈을 뜰 때 유대인이 만약에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면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재정과 모든 거를 다 지금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시인을 한번 해봐요. 여기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놓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14만 4천 명들. 이들에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한번 뒷받침 한번 해봐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재정 고증이 되고 막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을 만약에 상징적으로만 보시는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보는데 이거는 실제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고요.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나와 있고 정경에서 총 54회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단어고요. 지옥이라는 단어 말고도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다가 없는 구덩이 여러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hell, 감추다 덮다라는 뜻인데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감옥이라고, 땅속의 감옥,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옥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는 분? 지옥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지옥의 위치를 제가 정확한 좌표로 제가 따가지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러니까 좌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를 어떻게 좀 하려는데 안 되네요. 지금 당연히 모르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땅의 심장부라고 나와 있어요. 땅의 심장부. 그러니까 땅 속에 아주 가운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죠,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면서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고통의 장소라는 걸 경고해 주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을 알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타락한 천사들을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사실은.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귀한 피를 흘려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이 감옥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범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감옥 건축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옥을 왜 만드냐고 그렇게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잖아요. 감옥 만든 사람이 무슨 죄예요? 범죄자가 없다면 감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감옥을 만든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은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고요. 지옥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감옥인 거예요. 심판 받기 전까지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옥은 이사야서
보니까 이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은 자기를 확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옥이란 곳은 여러분 지옥도 인구 이렇게 뭐라죠? 수용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몇 명만 갑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은 인간적인 감옥이 아니라 누구나 계속 가면 계속 이렇게 스스로 확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이 부자가 뭐래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요. 물 한 방울에 여러분 서늘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없는 곳이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는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막 까르락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에 바퀴벌레가 떼거지로 지네가 떼거지로 여러분 몸을 감싼다고 생각하면 그런 악몽을 꿔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절대 낮과 밤이 안식이 없는 곳이라고 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고통이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지옥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은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요, 불호수예요, 여러분. 불호수로 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불호수는 더 지옥보다 더 힘든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당연히 불호수에는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도박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은 뭐냐?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무교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주 무교보다도 더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없다면 왜 굳이 종교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옥이 없다면. 왜 그냥 차라리 무교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설프하게 종교생활만 하다가 지옥 갈 바에는, 근데 성경에는 지옥 가는 것이 전 세상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지옥 가는 게 더 안 좋다라고 나오죠. 계속 제가 설명해 주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요, 지옥 가면 여러분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혜롭게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절대로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거짓 평화. 지금 오늘날 지금 거짓 평화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요 좀 약간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평화주의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킨대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온다. 지금 오늘날도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수십조 원을 지원을 한다고 막 그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의 화평 이런 거를 해서 평화 이런 분위기를 내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산당이 그대로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냐고요. 정권이 없어져야지 평화가 오지. 근데 그잖아요. 범죄자가 없어져야지 평화가 오는데 범죄자는 그대로 있고 돈만 주면 그게 어떻게 평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여호와 증인들은 총을 들지 않는 게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게 평화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보세요.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자유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비는 제일 많이 써요.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 우리나라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왜 뺏겼어요? 힘이 없어서 뺏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 있었으면 왜 뺏겼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밑바탕 돼야 된다는 걸 아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말만 좋은 거지, 그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좋은 거지.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지금 정부가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게, 거짓 평화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금 반미, 반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이 북한 범죄자들을 돕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를 크게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경제적 성장을 지금 우리가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친미, 친이스라엘에 인해서 저는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친중, 친북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 세력과 도모할 때는 재앙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력들은요, 정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분야까지도 모두 단합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